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에 새싹이 피어나듯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각자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봄입니다. 예, 뻘쭘하게. 예, 아름다운 봄입니다. 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중간고사 이렇게 많이 겹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붙어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것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잘 가꾸고 기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안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열매를요, 어떤 육적인 성장 또는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지닌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즉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을 통해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생산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요, 자연적인 성장에 의하여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생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맺는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나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아예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무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허슨 테일러는요, 내륙 선교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디 선교를 가면요, 거의 대도시에 있었어요. 거의 대도시에 머물면서 거기를 복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도시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륙 시골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머리를 하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선교할 때. 근데 그것을 이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이었지만 한때 그는 중국 선교의 어떠한 성과가 크게 없어서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거의 밖에도 안 나갈 정도로 그런 우울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존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과 공기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생명의 기운을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단순히 포도나무 본체에 순종해서 본체와 온전히 하나가 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허슨 씨,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열매를 노력과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야 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선교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치중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행과 어떤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때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높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적어도 연기 대상 받고 삶에 어떤 업적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승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때, 때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뭔가 조금 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면 이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자꾸 활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야 돼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풍성하고 행복해 보여도요, 이 말씀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읽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를 나누니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루에 한 번 어떤 정해진 시간 그 이상으로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대요. 또한 아버지께서 오직 그분만이 갖고 계신 생명을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간다. 그쵸?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그 죄의 문제를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사랑해요. 예수님한테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받고 흔히 먹튀한다고 하잖아요. 먹고 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세 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여 돌보신대요. 더 가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 안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정반대예요. 즉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또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삶을 뭔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감정과 느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빛을 향해 달려가요. 빛으로 가려고요,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모기들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 산이랑 모기랑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등이네 이렇게 보시면 벌레가 잔뜩 꼬입니다.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빛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죄를 지어도요, 다시 일어나 다시 돌아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추구하며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열매를 맺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삶, 성화의 삶입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 삶을 그냥 뭔가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차례 이것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이 성화의 삶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나눈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먼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 후에 선교사님의 첫째 딸 그레이시가 8살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가는 배 안에서 5살 난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고요, 아내마저 33살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맏딸 그레이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다른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대요. 죽은 아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가심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기도를 어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다 해도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긴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영적인 고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런 걸 이루었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 떵떵거리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끄셨고 그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이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승진했다, 이렇게 돈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좀비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많이 찾아오지만 방금 나눈 것처럼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요,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비록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나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뻐할 수가 없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청을